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역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설교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 요나서만큼 이상한 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다른 책들과 너무 내용이 다르죠. 1장도 이상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도망가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너희들이 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악 때문에 40일 뒤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한 사람들이, 그 음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고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걸로 3장 마지막이 끝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래서 한 줄 더 붙이자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더라. 이러면 좋겠죠.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고 일반적인 마무리가 되겠으나 4장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장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꼿꼿하게 따지는 선지자 요나, 그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옳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른 많은 요나의 잘못된 점들이 있지만 하나는 본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맞아 죽는다. 요나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요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나가 나의 표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고 이렇게 고집 센 결과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했고 은혜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요나는 여전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한번 택하심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고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첫째, 요나는 왜 열받았나? 요나는 왜 화가 극도로 났는가? 둘째로,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5장이 없기 때문에 요나가 죽기까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안 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요나에게 변화를 주문하시지만 요나는 안 변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극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요나는 내가 비록 불행할지라도,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 고집을 꺾지 않으리라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무엇을 매우 싫어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벌하지 않고 용서하신 은혜를 싫어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화가 났습니까?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2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주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요나가 화가 난 이유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사람이 화낼 이유가 됩니까? 그것도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게 화를 낼 이유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종교적, 도덕적, 어떤 개인적 확신이 너무 강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 나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에게 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또는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비슷한데 나에게는 안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롭게 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요나가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요나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냉랭하고 딱딱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고, 요나가 지금 이야기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면이 변화되어서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요나는 종교인입니다. 요나는 구원받았지만 종교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는 의로운 사람이 복받아야 돼.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근본적인.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 있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면 은혜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요나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기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요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말씀 중에 참 듣기는 그럴듯한데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얼핏 듣기에는 쉬울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이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안락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돈을 잘 벌었어요. 승진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돈을 통해서 내가 효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또는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져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의 즐거움 때문에 슬펐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슬펐으면 즐거웠을 거예요. 요나는 인간 본성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바람대로 움직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의문이 없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수많은 의문과 수많은 어떤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 가르침이 좋은 것은 의심과 의문을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여러 가지 의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처음에 너무 은혜가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정과 받아주심에 대한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를 살펴보니까 인정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내가 너무나 죄로 망가져 있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내가 하는 습관적인 죄, 내가 몰래 저지르는 잘못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실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상당히 좋은 의문이고 상당히 힘든 의문입니다. 머리로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받아주시는가? 그 의문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문의 해답을 알고 나면 영혼의 희열이 느껴지죠. 그 의문의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이것을 깨달으면 기독교의 진리의 상당 부분을 깨달은 것이고 굉장한 확신이 주어진 것이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더 큰 의문이 찾아와요. 좀 있어 보면. 더 큰 의문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의문은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받아주실 건가가 아닙니다. 더 힘든 의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요나는 못 받아들였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못 받아들였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 못 받아들였어요.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못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실제적이고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혼돈케 하는 속성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과 바둑 장기 게임 둘 때가 있어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거야. 또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수가 완전히 틀려. 그럴 때 그 하나님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함 인정할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주위에 나보다 못한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성공을 주시면서도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문제,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선한 길로.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혁신으로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혁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생각과 발상의 깊이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의 포커스와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가 전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 굉장히 짓궂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요나도 엄청나게 골 때린 사람이죠.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은 요나 되게 웃기죠.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를 떠나지 않았어요. 일이 마쳤으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니느웨 성 밖에 동쪽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왜냐하면 오래 머물겠다는 것이죠. 지금 텐트가 아니고 초막을 지었어요. 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해요. 요나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야, 다시 악을 저지르거라. 다시 옛날의 음란함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거라. 이게 요나의 심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플랜을 짜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사. 왜? 여러분 중동은 뜨겁습니다. 더워요.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이 되어서 습도가 높지 않은 중동에서는 그늘이 있으면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요나가 쉴 수 있도록 하니까 요나가 6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는 그냥 대충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울증 환자 같아요. 기뻤다가 막 죽도록 슬펐다가 열받았다가,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된 증상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평강은 감정의 곡선이 부드럽게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팍한 심령의 감정의 기복은 완전히 이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이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뻐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분명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순간적인 안락을 누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뜨거운 동풍으로 바람이 불게 하고 햇볕이 요나의 머리에 쨍쨍 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정신이 혼미하고 요나가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는 엄청나게 기뻤다가 이제는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9절이 핵심이에요.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박넝쿨이 멸망했다고 성날 정도면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12만여 명의 영혼이 있는데, 내가 만든 영혼인데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게 내가 기쁘겠냐? 논리적인 질문이죠. 아니,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토록 열받는다면은 내가 이 12만여 명을 내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 당연한 하나님의 논리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러고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들려요. 뭐예요? 책 딱 덮고 안 봐. 그 강팍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고난이죠. 일순간의 육체적인 고난이죠. 박넝쿨이 죽었어요. 고난입니다. 엄청나게 햇볕이 뜨거워요. 이 고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는 징벌입니까? 은혜입니까? 징벌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데 그것을 징벌로 만들어버렸죠, 요나가. 은혜입니다. 요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입니다. 요나가 그 강팍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품었다면, 요나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요나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요나는 평강 가운데 곡으로 돌아가서 평생을 그래도 감사함 가운데, 뿌듯함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은혜가 줬다는 그 감사함 가운데 살을 수 있었는데, 여전히 요나는 그걸 거부하고, 여전히 요나는 불안 가운데, 불만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주어지죠? 예상치 못하게 주어질 겁니다. 불안한 일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우리는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았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나도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직장도 그만두게 만드신다든지, 했던 투자도 실패하게 만드시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경악하죠. 아니, 내 기도를 완전히 거꾸로 응답하시네. 차라리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걸, 그 기도는 더 빨리 응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내면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평강이 없고 욕심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마음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향한, 물질을 향한 그 인생의 수도관을 끊어놓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 꽂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인생에 우리의 잘못으로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박넝쿨 사건이 왜 났습니까? 박넝쿨 사건이 난 것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못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 박넝쿨 사건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다음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비록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다손 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돼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나의 예측 안에, 나의 계획 안에, 나의 바람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 요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되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사실 믿음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뭐죠?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의 불편함, 미래의 불확실함. 그죠? 지금의 불편함, 미래의 불확실함. 그것을 확실하게 바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불확실성을 좁혀나가고 확실성으로 제거해 나가고 내가 원하는 확실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문하고 그렇게 확실성으로 나아가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어요.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성만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면은 믿음은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견디기 어려운 불행, 이 속에서 물론 그 일이 내 잘못 때문에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난과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의 칼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할 때 칼로 여러분의 이 환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장기에 병이 걸렸다면 내 배를 째야 됩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배를 째야지 환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배를 째일 때 아프죠. 물론 마취하니까 안 아플 수 있지만 마취가 깨면 아프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수술의 칼입니다. 아까 요나에게 일어난 박넝쿨은 그 고난은 요나의 변하지 않는 내면의 심령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의 칼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박넝쿨 사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술의 칼인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아픔만을 쳐다봤어요. 그 고난만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화내고 불만하고 심지어 죽겠다고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죠. 자기 연민이 무엇이죠? 자기 연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가 위로하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너 불쌍한 사람이야, 쯧쯧쯧.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달래는 듯이 보이지만 자기 연민은, 기독교인에게 자기 연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불행한 케이스예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자기 영혼에게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변화를 이루고 계시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술의 칼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정말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 요나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우월감, 민족적인 자부심. 여러분, 민족적인 자부심이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내 나라를 향해서 내 민족을 향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쁜 거 아니면 그게 지나치면 우월감이 돼서 나쁜 것이죠. 돈이 나쁩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부자 되기에 지나치게 힘쓰고 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게 우상 숭배죠. 자식 사랑 나쁩니까? 자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자식이 우상화되는 것, 자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보받으려고 하는 것,
자식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식의 잘됨을 통해서 나의 안락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잘못된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죠. 결혼에 대한 환상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안 하면 마치 남은 인생이 다 불행할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은 잘못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절대자가 되는 사람은 망해요. 절대로 배우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나쁜 것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켈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 켈빈이 문제는 우리가 나쁜 것들을 원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들이지만 지나치게 원하기 때문이죠.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하나님 이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뿌리는요, 이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존재의 의미, 자기 삶의 생동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종교적 의 또는 민족적 자부심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너무 강하게 둔 나머지 그 자기 존재의 깊은 빨대가, 자기의 생수의 빨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꽂혀 있었던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의 의미와 안전과 여러분 존재의 생동감을 원천적으로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또는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아닌 곳에 내 존재의 원천의 빨대가 꽂혀 있으면, 취수원이 거기면 여러분은 증상을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몸에 부스럼이 나고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생깁니다. 영양실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시는 물. 아프리카에 왜 이 파주기 운동을 합니까? 왜냐하면 흙탕물, 오염된 물, 꾸정물, 마시는 물이 혼탁하기 때문에 살아도 정신이 혼탁하고 살아도 생기가 없어요. 그러다 죽어요, 일찍.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람으로서 우리 존재의 가장 원천수에 해당하는 것을 향한 우리 영혼의 빨대가, 우리 생명의 빨대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세상 어떤 것에 꽂혀 있으면 우리는 꾸정물을 마시게 되고, 세상에 혼탁한 물을 마시게 되고, 그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불안과 화남과 우울과 초조와 여러 가지 평강 아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직장 가지신 분, 사업하시는 분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시 되도록. 여러분, 직장에서 나 이 직장 와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 직장이 너무 좋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직장이 힘들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네가 지금 네 원천의 빨대가 직장에 꽂혀 있어, 이놈아. 자기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고 나는 어디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늘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 직업에 문제가 올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존재의 원천의 빨대가, 생동감의 빨대가 지금 거기 꽂혀 있어. 가정과 결혼 생활이 나의 우상이었던 사람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네 존재의 원천의 빨대가 거기 꽂혀 있어.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모두를 잃더라도 그 원천의 빨대가 하나님께 꽂혀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평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금단의 증상이 와서 우리가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술의 칼을 들이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A를 빼앗아 가시고 또는 C를 주신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냥 어리둥절하거나 그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하고 있다. 하지만 너를 고치기 위한 아픔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변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은 한 번에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은 기약 없이 길게 가요. 왜? 그 환부에 도달하는데, 여러분, 환부에 도달하는데 그냥 갑자기 푹 찔러서 확 열면 사람 죽어요. 서서히 찔러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환부를 여십니다. 왜? 너무 아플까 봐. 그러나 그 환부를 함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요나의 문제를 들여다보기를 거부했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술의 칼을 대실 때 그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 고치지 환자가 스스로 수술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네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 스스로 변해라.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고쳐라.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고치도록 믿거라. 너를 맡기거라. 못 고칩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환부를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 기도 알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분명히 양이죠. 근데 왜 목자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근데 목자 보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럽니까? 양이 목자를 조종합니까? 목자가 양을 데려갑니까? 목자가 양을 데려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 보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저 길을 데려가냐고 하나님 안 따라간다고 버팅깁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 길로 인도하시나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데려가시나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왜 원망하는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일어서서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어디로 데려가든지.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바로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이지만 여호와를 내 목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데려갑니까? 누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누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까? 누가? 내가? 내 성공으로? 내 능력으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잘남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6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어로 surely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은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의미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의미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시밭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협곡을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가시밭길을 걷게 함으로써 우리의 발바닥이 단단해지고요. 고난의 협곡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향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어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더 깊은 평안을 알게 하셨어. 그 고백이 가능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